여러분들 소금하고 비토구는 어디에 가장 유용한가요?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이에요. 썩는 걸 방지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썩어요. 부패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보고 소금되라는 말은 부패되고 썩고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소금돼야 돼. 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 캄캄함이 다 덮여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온 세상을 다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둠 속에 네가 빛이 되리라. 우리가 소금의 빛을 역할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린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세상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만약에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답이 있는데 답이 없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로 연결돼요. 내가 가진 문제에 답을 모르니까 그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답을 모르면 문제가 계속 거듭거듭되니까 결국 그 상태는 어디까지 가느냐?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기까지는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해결책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결국 그 한계가 심각한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신문제 걸린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정신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한계가 와서 결국 정신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답은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고 온 세상에 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올 때 이걸 모르면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끝나면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답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생기면 답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답을 붙잡으면 돼. 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답을 놓쳐버려. 그리스도가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을 해결한 답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문제만 오면 그 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붙잡으니까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그리도를 붙잡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 16절은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썩는 걸 막을 수 있고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금은 내 안에 그리도가 있으니까 소금이 되는 거고 내 안에 그리도가 있으니까 빛이 되는 것이지. 맞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린 게 그리도 아닙니까? 완전 병들었던 나를 살린 게 그리도 아니에요? 그럼 나를 살린 그리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린 그리도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린 그리도가 나에게 답이 되시는 그리도, 이게 오늘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는 이런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살리는 빛이 돼야 되고 세상 살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답을 모르면 그리도가 아니면 결국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우리는 교회는 누구냐 이 말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내가 한 소속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나 없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 있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없는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이게 교회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이요. 여러분, 지체는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체라는 것은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는 것은 몸 때문에 눈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는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는 뭐냐? 여기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고향을 가려면 나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고향 가려면 다 버스 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 터미널이 플랫폼이요. 기차 여기 플랫폼이요. 공항이 플랫폼이요. 외국 가려면 공항 가야지. 공항 안 거치면 갈 수가 없어요. 다 거기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은, 공항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역전을 만들었냐고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교회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만든 데가 교회예요. 여기는 차별 있는 곳이 아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안 그래요? 공항에는 누구든지 가야 되지. 그래야 외국 나갔지. 누구든지 와야 돼요. 내가 외국 가고 싶으면 거기 가야 돼. 하나님이 누구든지 모이라고 교회를 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든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말이요, 마치 여기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충청도 교회, 여긴 북한 사람들 교회, 여기는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다 모여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누구든지. 그럼 영적으로도 말하면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문제가 심각한 자든지 누구든지 오는 곳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지.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말이에요. 누구든지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지고 뭐 내 맘에 안 들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싫고 뛰쳐나가고 내쫓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 누구든지 오는 것,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런 플랫폼을 요새 기도집에 계속 플랫폼이 나오니까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여기는 와서 답을 주는 거고 여기는 치유하는 곳이요. 교회는. 아니, 문제 있는 사람 오면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교회는 답 주는 곳이요. 누구든지 와서 답을 찾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문제, 모든 문제 답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께 세우셨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플랫폼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중심이 여기는. 터미널의 중심은 버스가 중심이잖아요. 공항의 중심은 비행기가 중심이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비행기 없으면 타고 갈 수 없지. 여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를 통하여 답을 얻고 치유받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와서 누구든지 와서 이거 들어야 되고 이거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기본이 뭐냐? 오직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양한 게 있는 거지 다양한 것이 앞서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다양한 게 있는 것이지 다양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그러지, 교회는 꼭 뭐 그 전도만 해야 되냐, 교회는 복음만 해야 되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관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플랫폼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교회지만 여러분이 그리도가 되면 여러분이 플랫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플랫폼이 돼. 내가 오직 그리도 되면요, 답이 이거잖아요. 그럼 답 받을 사람이 온다니까. 누구든지 와야 하잖아요.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은 와서 이 답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도는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고 오직 그리도 하는 그 장소가 플랫폼이요. 적용하면요, 우리 그리토기 비전센터가 오직 그리도 하면 렘넌트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오직 그리도가 중심되면 그 산업 현장에 답 주는 산업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우리가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망대, 파수망대. 망대 아시죠? 큰 성우에 파수꾼이 망대에서 지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 여러분, 내가 그리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곧 뭐와 같으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니까. 파수꾼이 이 파수꾼이 총을 잘 쏘고 칼싸움을 잘해서 파수꾼이 아니라 그분은 심부름꾼이요. 총을 들었던 칼을 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왜냐?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가 참 안식이 있다니까, 이 안에.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히 잘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편안하게 잘 있는 것은 누가 있느냐? 파수꾼들이 있어서 그래요. 군인들, 경찰들, 그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외적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도록 쳐들어오는 그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누가 보호하느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파수꾼이 영적 파수꾼. 이거 영적 플랫폼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모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께서 시편 121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해와 달이 상치 않도록,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자고 깨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 보세요. 이 밖에는 그리도 밖에라. 왜 파수꾼을 세워야 되냐? 그리도 밖에를 하셔야 돼. 그리도 밖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 파수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흑암이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파수망대가 돼 주시니까 재앙이, 사단이 우리를 쓰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앙, 사탄 막는 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놓은 거예요. 재앙 막는 일, 뭐든 흑암 막는 길, 여러분의 저주 막는 길,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그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은 뭐 해야 되냐? 말씀 가지고 지켜야 돼요. 말씀,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 지키는 파수꾼 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죠?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기도 파수꾼이요, 기도 파수꾼. 여러분 24 기도 파수꾼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흑암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막으려면 기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파수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이 말씀 파수꾼, 정말 복음 파수꾼, 이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기는 모여야 되고 여기는 와야 돼요. 여기는 일로 모이게 해야 돼, 모이게 해야 돼, 모이게 해야 돼. 계속 모이게 만들어야 돼요. 일로 계속 모이게 만들어야 돼. 지켜서 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구약에도 보거든요. 그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물론 그 어떻게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죽을 수 있으니까 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성이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왜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살아요. 여기에 모이면 살아요. 그래서 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플랫폼이라면 이리로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안테나라잖아요. 영적 안테나, 이거는요. 안테나는 통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통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지금 흑암 세상에는 빛이 필요해. 빛이. 흑암에는 빛이 필요해. 근데 이 세상이 온통 흑암이라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비춰지느냐? 이 빛이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빛을 보냈다니까.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은 이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빛. 이 빛이 어디 보호자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빛은 237 나라,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살리는 안테나와 같은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 빛은 뭡니까? 빛이 들어가서 결국 살려라, 다 살려라, 이 말이야. 다 살려라, 다 살려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그 핸드폰에 전파가요, 이게 들어가야 살리지. 이게 통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위험한 지역에 이 통신이 안 되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통신이 끊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무전기, 그 무거운 거 메고 다니는 게 뭐냐? 전쟁터는 반드시 무전기든 병사가 계속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최전방에 무전기 든 사람. 왜냐? 통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빛이 누구를 통하여? 그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진짜 기도 속에 237 나라 비춰지는 빛이 있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래서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돼. 다 살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어라는 것을 벌써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글을 써서 이 글을 쓰는 것도 미디어예요. 바울이 글을 쓰면서 자기 못 가지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이 통신을 했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회람하면서 그 빛의 복음이 저 어둠 속에 들어가도록 편지를 썼다니까. 여러분들 글을 쓰는 것도 이게 작품이요. 237 살리는 작품. 여러분들 다 이잖아요. 플랫폼 작품, 파수망대, 안테나 다 작품이에요. 또 우리는 이것만 아니잖아요. 글만 아니라 지금은 뭐 씁니까? SNS. 요새 얼마나 문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문자가 지금 탁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방에도 회원이 1000몇 명인데 미국이든 시드니든 뭐 어느 나라에 계시던 목사님이든 그냥 문자만 치면 다 통해버려 그냥.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저 아르헨티나입니다. 다 문자가 순간에 온다니까. 어떤 때는 한밤중에 오는 것은 거기 낮이니까 한밤중에 오고. 어떤 분이 제발 좀 잠잘 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해하시라고 거기는 낮이기 때문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좀 음을 죽여놓고 자든지 하라고. 왜냐? 낮이 밤이 없어요. 지금도 237 나라의 모든 주의종들이 지금 이 복음이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이 문자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문자. 안 그래요? 요새는 영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이. 유튜브 영상. 그렇잖아요. 뭐 이게 줌. 많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안테나 역할이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세계보고만은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걸 주셔가지고 세계보고만.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줌이 없을 때는 찾아다녔잖아요. 구석구석 찾아다녔잖아요. 지금은 갈 필요가 없어. 이것만 있으면 다 들어가니까. 핸드폰 없는 나라가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 다 있어요. 그 전 세계가 지금 이 통신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다니까. 저도 어떤 신기하고 감사한 건 저 우리 방송실에서 앉아서 말이에요. 혼자 메시지 전하는데 이게 막 좀 전 세계 그 먼 나라의 신학생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안 타고 가도. 이번 월요일 다 또 강의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 네팔 현장에도 뭐 3시간 강의하는데 그냥 얼마나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개인도 교회예요. 교회 속에 내가 교회예요. 나도 포함된 교회지 내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있는 교회예요. 나와.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명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3, 16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사명이에요. 부패된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서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뭐냐? 교회 본질, 나의 본질. 죽어도 평생 영원히 날마다 일사 항상 변치 않아야 될 본질,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다른 복음 없나니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오직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 바뀌면 안 돼요. 응답이 와도 오직이고 안 와도 오직이고, 맞아요. 내가 병들어도 오직이고 건강해도 오직이고 망해도 오직이고 성공해도 오직이고,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망하든지 잘 되든지, 내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본질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본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직이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직 가진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예요. 힘이 있으니까 남는 자예요. 현장이 이 세상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 교회는 끝까지 남은 자. 교회가 문 닫습니까? 교회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질만 안 변질되면 교회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교회가 폐교, 교회가 문 닫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입니다. 죽어도 생명 걸고 우리는 교회가 본질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